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셨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밭길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 속 주인공인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모든 농부의 바람이 그렇듯 그가 고대하는 바도 뿌려진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많은 씨앗은 길에 떨어져 싹을 틔워보지도 못한 채 새에게 먹혔습니다. 또 돌짝밭에 떨어진 상당수는 싹이 텄다가 뜨거운 태양에 또 말라버렸습니다. 그나마 얼마간 자라면서 농부에게 희망을 주던 작물들도 오래지 않아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실패한 농사라고 말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에 예수와 또 예수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형국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을 향한 예수의 선교는 헛물을 켜고 맙니다. 가톨릭 해방신학자인 김근수 교수는 예수의 갈릴리 사역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로 갈릴리의 가난한 민중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들의 계속되는 필요와 요구에 예수가 응답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예수를 모두가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것이 김근수 교수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성서 속에서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의 정체성의 의혹을 품고 또 예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유대 고을들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 예수의 언행은 사사건건 트집 잡히고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이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모의가 시도됩니다. 급기야 예수는 자신과 자신의 이 모친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불화를 겪습니다.
예수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어쩌면 예수의 공동체는 움츠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벌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당연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다수가 등을 돌려 떠나거나 남은 소수의 제자들은 시대에 빠진 처지를 유추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 13장의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가 전파해 온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13장의 첫 비유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이 비유는 길가에서 또 돌밭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채 죽어가는 씨앗들을 언급하므로 예수 공동체가 처한 좌절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절망과 또 실패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적은 양의 씨앗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열매 맺고야 만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수의 씨앗들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열매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씨앗들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며 실망의 우울하고 무거운 흐름을 일시에 뒤집어 버리는 반전입니다. 이런 반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품고 있는 놀라운 점입니다.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먼저 황대권 씨를 소개하면 19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농대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의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에 학원 가첩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85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30살이던 1985년부터 1998년 44살이 될 때까지 13년 2개월간 그는 감옥에서 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01년에 이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것이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된 사건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황대권 씨는 이 감옥에서 수감된 생활 가운데 그가 이 편지를 적고 있는데요. 그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처음 5년 동안은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자신이 간첩 비슷한 짓이라도 했다면 이 간첩죄를 쓰고 무기징역 받는 게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형을 받고 나서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고자 단식 투쟁도 하고 감옥 안에서 탄원서도 보내고 감옥 안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런 모든 몸부림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눈을 자신에서 자신의 주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 야생초들이 그 척박한 곳에서 들풀이 자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자신이 알던 이 풀들을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생초 편지가 등장합니다. 야생초 편지에는 저도 이름을 모르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셔. 이런 식물들이 소개되는데요. 아는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삼부추, 또 며느리 미식개, 수까치새, 둥근 매듭풀, 바늘사초, 수국, 산국, 구절초, 쑥부쟁이, 사철쑥, 새콩, 괭이밥, 꿀풀, 세잎양지꽃, 쇠뜨기, 조밥나물, 아기똥풀, 석잠풀, 바주가리 덩굴, 딱지꽃, 황금제비꽃, 조뱅이, 달맞이꽃, 배초향, 땅빈대, 물봉선, 쇠볕꽃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몇 개나 아는 것 같아요? 한 5개, 6가지 알면 많이 아는 거에 속할 겁니다. 아기똥풀, 구절초, 쑥부쟁이, 괭이밥,
제비꽃, 달맞이꽃 정도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이런 꽃들이 그는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지는 감옥에서 이제 그는 기르기 시작합니다. 씨앗들을 받아놨다가 다음에 봄에 심고 기르고, 그러면서 이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식물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서히 회복돼 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감옥 안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자기 글을 써서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가지고 있으면 모두 발각되면 압수당하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는 동생에게 편지 형식으로 엽서에 한 장 한 장 보내던 것들이 모아져 책이 됩니다. 황대곤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잡초라고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야생초라고 부릅니다. 이 야생초를 보면서 그는 자신처럼 추방당한 사람들을 생각했답니다. 야생초의 이런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사회에서 추방당한 한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나려고 하던 그런 몸부림으로 그런 이 기록들을 적어가면서 자신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역사의 새벽을 기다렸던 사람, 어두운 밤에 인간의 등불을 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의 새벽을 여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이 지지부진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내몰리고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님은 내다버렸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속에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맺게 될 열매를 주님은 내다보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는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일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정도일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가 예수 자신이지만, 이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땅에 떨어진 이 씨앗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냅니다. 화가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반구의 말처럼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화가들은 씨 뿌리는 사람을 모티브로 많은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밀레의 그림들이 있고요, 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도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밀레를 존경하고 좋아해서 밀레의 많은 작품을 모사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을 모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성서의 이야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씨앗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고흐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힘차게 씨앗을 뿌리는 장면을 통해서 동토는 이 황금빛 태양을 배경으로 농부가 보랏빛 땅에 씨앗을 뿌리는 장면을 힘차게 그려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오늘도 힘차게 뿌려지고 있고, 심는다는 사람들의 수고가 현실은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힐 날, 수확의 기쁨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비유에서는 길, 또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망한 것들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것만 결실합니다. 그렇다면 옥토가 아닌 곳에 뿌려진 씨는 무익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사역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의 삶과 사역도 그처럼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서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점에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어쩌면 낭비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예수의 말씀은 용서를 허비하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길에서, 돌밭에서, 가시덤불에서 수많은 실패로 인해 결국은 좋은 밭이 형성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내몰리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라는 옥토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효율적인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무능한 이들의
무익한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에게 씨앗이 먹힘으로 농부의 수고는 헛되이 사라져버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힌 씨앗은 새의 양식이 되므로 생명의 일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응한 것이지요. 양식이 된다는 것은 씨앗의 고유한 존재의 이유이기도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쪼아먹은 씨앗은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싹이 터 조금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 시들어 죽어간 곡식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얻고자 하는 농부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조금 자라다 죽은 곡식은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런 희생이 거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신탁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룬다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써도 여전히 보이는 것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벌판인 상황을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한 수고와 인내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을 열고 일어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들로 인해 말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손길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마침내 열매가 세상을 뒤덮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에 유대 지도자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함과 적대, 조소함으로 좌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새에게 먹히고 돌짝밭에서 마르고 가시덤불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헛수고가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우리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를 고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 안에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들려주신 네 가지 씨앗의 비유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때에 결실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피워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의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품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